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과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끝을 장식하여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불릴 듯 하여야 한다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짐으로 끝까지 달려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꾼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당부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아름다운 일꾼이라고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당부. 첫 번째, 하나님께 합격되기 위하여 힘쓰라.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드리라.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합격되기 위하여 힘쓰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트레이트하게 부탁합니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어 어떤 번역에는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합격되기 위하여 너는 열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합격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가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퇴보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합격되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말로는 옳게 분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어떤 번역에 의하면 rightly 혹은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다루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원어를 직번역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자르라가 되겠습니다. cut. 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자르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한 편의 그림은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짐승의 몸을 엄밀하게 자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바로 해석하는 것, 바로 전하는 것, 바로 다루는 것은 이와 같은 엄밀함이 요구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삐뚤삐뚤 잘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하게 잘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이상으로 잘라서도 안 되고 필요 이하로 부족하게 잘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고 정확하게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자세를 번제물로 흠양하신다는 영적 실제를 아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똑바로 자르라는 표현은 똑바로 자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똑바로 자르라. 왜냐? 똑바로 자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It means to me. 오늘 내가 큐티한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의미였어요. 저는 그런 말투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지 상대적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접근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그것과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과 결합하여 나에게 강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음성의 증폭됨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의 그 내용과 정확한 이 신학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자르는 사람들이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극적인 예화와 간증과 선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도 이러한 설교를 선호하고 즐겨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이시는지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다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쓰라, 열심을 다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잘라서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힘쓰라.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이것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커피기 위에 스프링클 뿌리듯이 몇 구절 뿌려서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설교로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속임수고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동등한 석상에 서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굳이 주일 아침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고 굴복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맞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명 걸고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의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세 가지 주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말다툼을 피하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신학적 논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quarreling. 신학적 논쟁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한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전투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화하게 산산조각 내는 경우로 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말다툼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본질을 축소시킵니다. 불필요한 것에 힘을 소모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안다 하는 것으로 말다툼에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면 당장 이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찾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페, 블로그, 유튜브 댓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옳은 것을 따지는 그러한 천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되찾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입니다. 두 번째 주의,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말다툼만이 아닙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도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다툼 따위로 에너지 소모하고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하고 자원을 허비하고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일을 바로 하는데 신경을 온통 쏟아내도 모자른 주의 종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논쟁거리 삼아서 그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다툼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잡담과 무의미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를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세속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잡담을 통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자극하고 대화를 통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악성 종양 암덩어리와 같이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어떤 잡담을 계속 하다 보면요, 왠지 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쏠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차 바꿨대. 그 차가 그렇게 좋대. 저 사람 그렇게 성공했대. 얼마 벌었대. 주식해서 이번에 대박 났대.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오만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상의 것을 우러러보는, 그것을 탐내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사업해서 대박 쳤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낸대. 나도 해볼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 나의 눈이 돌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화들은 굉장히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돌파해야 돼가 아니라, 기도로 이겨내야 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터득하게 돼요. 이런 방법도 있었네. 저 사람 저렇게 했네. 그 사람 만나보래. 이런 것들은요, 악성, 종양, 지금으로 말하면 암덩어리와 같이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스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을 예로 구체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했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으로 다른 이들까지 미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달라져요. 근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미 부활을 했다,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이다 하면 인생을 해석하는 그 접근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도덕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목적 자체가 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a little twitch, 조금 신학을 변형시킨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내가 부활을 부인한다가 아니에요.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있을 부활이냐, 지금 있는 부활이냐, 언젠가 있을 부활이냐, 아니면 이미 일어난 부활이냐,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잡담과 이 엉뚱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이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 혹하면 조금 신학적 차이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의 음성,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후메네오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잡담과 대화를 통해서 혹은 말다툼을 통해서 본질에서 비본질로,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갑니다. 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때로는 힘듭니다. 아무리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여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럴듯한 성공담을 선호하고, 아무리 고생하여 찾아가 말씀을 전달하여도 미국으로 날아가, 유럽으로 날아가, 호주로 날아가 말씀을 전달하여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예언 한마디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여도 자극적인 음모론과 신비한 은사와 화려한 사역의 성도들은 한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현실을 거듭하며 경험하며 저는 좌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있나 하며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바른 설교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하며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10년을 돌봐도 자극적인 어떠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예언 한마디로 떠나가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즉 현실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지나 교회 명단을 넘어 인침이 있는 자신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꺼지지 않는 굳건한 땅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는 땅바닥이 갈라지게 하여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서 있는 터는 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서신을 기록해 나갈 때 아마도 민수기 이 장면을 적어도 생각하고 혹은 최근 그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적은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투를 보면요, 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 교인의 명단을 넘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이 담벼락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교회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세요. 누가 누군지.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대요. 왜냐? 나머지는 모래사장 위에 세운 것과 같이 다 땅이 꺼져가는 위에 지금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아니 점점 더 줄어갈지라도 힘써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자르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백성의 합당한 자세를 갖추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고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면 이제는 주의 인치심을 받은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고라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하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어떻게 해요? 땅이 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림으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노라 그래요. 우리도 조심하기 원합니다.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비롯한 모든 불의에서 등을 돌리기 원합니다. 거기에 합류한다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그러한 문화에 내가 함께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요, 함께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학적 논쟁을 일삼기보다 주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잡담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자극하기보다 오직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대화로 육신의 생각을 키우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똑바로 자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당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격하기 위하여 힘쓰라.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드리라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영을 큰 집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혹은 질그릇인가는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인가입니다. 그럼 어떤 이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어떤 이는 천하게 쓰임받는 원인은 무엇일까? 21절 말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과 이제부터 이야기할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다툼과 그런 세속적인 그 잡담과 대화, 불필요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헛된 말, 망령된 말, 이러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바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별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부터 선포가 되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 젊은이의 이 정욕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참 많이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쓰시는 조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 다 쓰세요. 그러나 귀하게 쓰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성별하여 쓰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나 어떠한 도덕적으로 보나 내 삶의 그 됨됨이로 보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별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하고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더러워지면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날에 잔치상을 빛나게 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밥 그릇이나 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쓰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 쓰임 받는다고.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큰 경영에서 보면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 쓰임 받는 게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 받는데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뭐 나무 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하게 쓰임 받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냐. 한 번을 해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고, 한평생을 우리가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받으시는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하지 말라 하는 본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조건은 다름 아닌 성별됨입니다. 언행의 정결함, 생활의 건전함, 영혼의 순결함, 양심의 청결함, 육신의 깨끗함, 일상의 질서 정연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워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추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면, 내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무슨 토익 점수 올리고 토플 따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학위 따고 내가 사역에 누구 밑에서 인턴십하고 내가 선교 단기 선교여행 갔다 와서 내가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게 다 둘째 문제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차원이에요. 양심이 깨끗하냐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냐, 생활이 깨끗하냐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세가 깨끗하냐,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냐.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냐? 22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래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정욕도 있고요,
영광을 향한 욕심도 있는 거예요. 난 출세해야지. 한바탕 인생에서 성공해봐야지. 아, 이런 꿈을 꿔. 이것도 다 청년의 정욕들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냐? 가장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청년의 때는 깨끗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의 정욕에 넘어진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요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적 정욕, 인생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이 갈망함, 이것을 갖고 있어서는요, 절대로 귀하게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피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또 한 가지 파트가 존재합니다.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적하라. 따르라. pursue.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선한 것을 추적하고 흠모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한 것을 하는 것에 바쁘면 악한 것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 소극적인 자세로만 있어서는 언젠가는 참 안타까운 현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노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삶이 굉장히 메마르게 돼요. 건조하게 됩니다. 뭐냐? 죄를 안 져야지 하다 보면 자기 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가 확실해지고요. 자기의 동굴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의를 오늘 따라갑니다. 오늘 선한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적극적인 태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던져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사역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하기 원해요. 정말 죄를 진짜 돌이키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정말 떠난 자를 주님 앞에 온전히 데리고 돌아오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요.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종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시고 정말 이 연말 내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새해를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정말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힘쓰시고
내 자신을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채워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끗한 종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 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양심도 생각도 우리의 그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가치 기준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